데살로니가전서 2장 19절에 보니까 바울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이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앞에 너희가 아니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정복의 현장에 길을 가게 되면 우리가 작품을 만든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작품으로 만드십니다. 우리 렘넌트들과 우리 성도분들은 진짜 기억하셔야 될 게 뭐냐면 오늘 길에 대한 얘기를 우리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거는 그냥 해도 된다, 하고 싶다가 아니라 절대의 길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두고 이 절대 작품을 만들기 위해서 가시는데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를 걸작품으로 만드셨습니다. 다른 천지를 창조하실 때는 좋았더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인간을 창조하실 때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심히 좋았더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니까 천국 가면 면류관을 받는다고 그러죠. 우리를 통하여 구원받은 너희들이 면류관이 아니냐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또한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오전에 말씀드렸듯이 우리 렘넌트들은 진짜 기억하셔야 됩니다. 뭐냐면 현실에 묶여서 사는 게 현 시대가 맞거든요. 이거는 현실을 무시하자는 말이 아닙니다. 현실 뒤에 미래를 봐야 돼요. 그죠? 그리고 한계를 보는 게 아닙니다. 그 뒤에 하나님의 계획을 보는 겁니다. 할 수 있는 것을 보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것을 보는 겁니다. 그죠? 그 길을 따라가라. 그렇다면 이제 뭘 해야 되는 거냐? 24시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나만의 기도를 이제부터 찾아내는 겁니다. 이거는 계속 기도한다는 말이 아니죠. 뭐냐면 앞에 지난주 말씀드렸듯이 뒤에 보이지 않는 힘이 있습니다. 사기꾼이 오만갈 때만을 다 할 수 있어요. 정말 친절하게 사람 대합니다. 목표는 딱 하나가 있습니다. 사기치려고. 그죠? 그런데 주변 사람들은 뭘 보죠? 아, 이 사람은 친절하다, 좋은 사람 같다 그러거든요. 뭐 한 번은 내가 얼마 전에 들었던 질문입니다. 목사님 신천지 이단입니까? 이단이지. 아, 사람은 너무 좋아 보이는데요. 그 사람이 너무 좋아 보여서 한번 좋은 만남을 가져봐야 될 것 같다고. 필요하면 그렇게 해보라고. 우리가 자꾸 보는 게 그런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눈에 보이지 않는 힘이라는 게 뭡니까? 내가 조금 고난을 당하는 것 같아도 내가 소망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 버틸 수가 있잖아요. 세상 말로. 그죠? 근데 영적인 것은 버티는 게 아니라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딱 뭘 한 가지만 하는 겁니다. 성령 충만입니다. 하나님, 내가 이거 치유받아야 되겠습니다. 이거 응답받아야 되겠습니다를 떠나서 하나님, 나에게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이 기도 제목 외에는 다른 거 다 없애도 괜찮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기도를 하는 거냐? 그 세 가지 기도를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부터 여러분들의 모든 것 있죠. 모든 것 속에서 성령 충만을 찾는 기도를 찾는 겁니다. 그리고 모든 곳, 현장이죠. 그곳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는 모든 일, 그리고 모든 만남, 이 속에 분명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이것이 제가 말씀드렸죠. 안 보일 수도 있어요. 저는 24시간 전부 다 하나님의 계획으로 뭡니까? 다 일이 다 보여줘. 그러냐? 아닙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방향은 일로 갖고 있으라는 거예요. 그죠? 어쩌다 보니 아니면 내가 얼마나 재수가 없었으면 이런 일이 생기냐. 불신자보다 못한 생각이에요. 그죠? 불신자는 뭐라는 자입니까? 옷깃만 스쳐도 인연이라는 이름입니다. 아무리 나쁜 거라도. 근데 하나님의 자녀가 내가 어쩌다가 저거 만나가지고 내가 이 인간이랑 내가 갈등 맺어가지고 이미 응답이 있다 없다를 떠나서 응답받지 못하는 상태 속에 갇혀버린다니까요. 그래서 모든 것을 하나님의 계획으로 봐라.
그러면 여기서 어느 정도까지 하면 되겠냐? 기도를. 이게 행복해질 때까지 하시면 돼요. 행복해진다는 말은 뭐냐면 문제가 안 된다는 말입니다. 그죠? 그러면 이 가운데 다섯 번째로 찾아오는 게 있습니다. 이때부터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면 그때부터 뭐가 되냐? 치유가 되기 시작을 해요. 치유가 목적이 아니라 따라오는 응답으로 된다고요. 만일에 우리 렘넌트들이 이걸 봤다. 그러면 공부를 해야 되겠다 안 해야 되겠다가 아닙니다. 거기서 하나님의 응답이 오고 하나님의 지혜가 떠올라요. 이것을 딱 한마디로 딱 합치면 뭐가 됩니까?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어느 정도까지 내가 하나님께 집중하면 되겠냐? 문제 아니구나. 문제가 아니구나. 왜 그러냐면 이건 문제 아니다라는 정신승리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복음은 정신승리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다른 분도 아니고 예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내가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죠? 그러면 다 끝냈으면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건데 내가 문제로 보인다면 둘 중에 하나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거짓말이든가 아니면 내가 문제 삼고 있든가. 그러면 예수님께서 거짓말쟁이가 아니라면 내가 문제 삼고 있는데 눈이 바뀌어야 돼요. 그죠? 자, 잠 오는 시간이시니까 빨리빨리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작품을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방법이 있을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방법. 이 속에 있으면 돼요. 하나님께서. 제일 첫 번째 하나님께서 작품을 만드시는 게 뭐냐면 사도행전 1장 1절에 보니까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일이 돼 있거든요. 이게 뭐죠?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 끝내셨다는 겁니다. 이것을 초대교회가 어떻게 했냐? 1장 14절에 다 거기에 있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자리에 있었던 겁니다. 쉽게 말하면 이걸 뭐라고 얘기를 하냐? 하나님의 언약이 내 속에 들어온 겁니다. 내가 뭘 한 게 아니라 사도행전 1장 1절에 예수께서 모든 문제 끝내셨다는 게 내 속에 온 겁니다. 이걸 보고 우리가 편집이라고 그럽니다. 내가 복음을 편집해서 뭘 하겠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내 것으로 딱 임해버린 겁니다. 그죠? 내 것이 됐다는 거예요. 정확한 자리에 있었더니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신 겁니다. 그래서 이런 질문 많이 받습니다. 목사님, 제가 진짜 전도하고 싶고 이렇게 응답받고 싶어 하는데 이게 혹시 내 동기인가 아닌가 걱정이 됩니다. 걱정 안 해도 돼요. 아닌 말로 그런 동기는 가져도 돼요. 오늘 제자들 보십시오. 오늘 오전 예배 때 분명히 제자 둘이가 내가 주의 영광을 위하여 오른편 왼편 얘기했지만 아닌 게 맞잖아요. 그럼 이 제자들이 분명히 잘못된 거 맞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제자들이 올바른 흐름 속에 있었기 때문에 끝까지 그 제자들을 사용하시는 장면이 나와요. 내가 조금 축복받기 위해서 전도했다. 괜찮아요. 그 자리에 있으면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절대기를 통해서 절대 여정을 통해서 하나님께 절대 작품으로 이끌어 가십니다. 그러면 모든 사람이 처음부터 완전 복음에 완전 전도 속에서 움직인 사람이 있나요? 없습니다. 불완전하고 연약하고 제자들도 그랬다니까요. 근데 이 제자들을 하나님이 들어서 절대 작품 속에 남겨두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뭘 하긴 거냐? 이 언약 붙잡고 다 거기에 있어야 될 현장이 있었던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에 편집되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이 말씀을 처음에는 위로받았다, 힘을 얻었다. 이것이 나중에는 뭐가 딱 보이게 되냐? 아, 말씀이 이렇게 흘러가는구나. 하나님께서 나한테 말씀을 계속 이렇게 주고 계시는구나. 이것이 보이면 반드시 뭐가 보이냐? 시대, 작게는 내가 있는 현장이 있지 않습니까? 내 삶에. 여기에 대한 흐름이 보여요. 아,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이 현장에 이걸 집어넣은 거구나. 내가 말씀의 흐름을 못 탔을 때는 가정 문제가, 직장 문제가, 여러 가지 갈등이 문제였는데 이게 하나님 말씀으로 들린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이거는 내 현장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 계획이구나. 그게 보인 거예요. 요셉 보십시오. 요셉이 하나님 언약을 딱 붙잡았을 때 자기한테 오는 문제들은 계속 갈등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요셉이 말씀의 흐름을 타고 난 다음에 했던 고백입니다. 나와 우리 가정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나를 애굽에 먼저 보낸 거지 형들이 나를 판 게 아닙니다. 그죠? 시대 흐름이 보이는 겁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제는 나와 관련된 모든 업과 관련된 것이 하나님의 계획으로 보이는 거예요. 자,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작품으로 만들어 가시는 첫 번째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사도행전 1장 3절에 보니까 여기 보니까 하나님의 나라 안 돼 있고 하나님의 나라 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이 2장 1절 3절의 말씀을 보니까 여기에 하나님의 응답이 이제는 드디어 나타나기 시작을 한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나라 일을 가슴에 담았더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 일을 이루어 가신 겁니다. 이걸 보고 하나님의 설계라고 합니다.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마음에 담았더니 하나님께서 일을 진행을 하시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말씀을 담으면 하나님께서 시간표에 따라 일을 진행을 하시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조급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듣는다 되나? 이럽니다. 이게 현실적으로도 맞아요. 야, 믿는다 되나? 이럽니다. 저도 이런 질문을 많이 받습니다. 아니 목사님, 그러면 내가 지금 당장 죽을 판인데 말씀 듣고 예배 드리고 믿는다고 있으면 됩니까? 아무것도 할 것이 없고 할 방법이 없다? 그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럼 하나님 문을 엽니다. 초대교회가 마가다락방에서 모였다는 것이 오직인 것도 맞지만 어쩌면 현실적으로 이거 외에는 할 게 없었어요. 초대교회는. 할 수 있는 게 없었고. 맞죠? 모인 겁니다. 그런데 2장 1절에 오순절 날이 이미 일이 된 겁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의 나라 일을 어떻게 열어버리죠? 15개국 문이 이미 와 있는 거예요. 그죠? 오순절 날이 되면은 각국 나라에 흩어져 있던 믿는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온단 말이에요. 디아스포라처럼 흩어져 있던 사람들이 흩어진 사람이 모인 겁니다.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해버린 거예요. 하필이면 사도행전 2장 1절에 그날 그때 그곳에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때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성취가 되기 시작을 한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쩌면 여기 계신 분들이 일주일에 한 번, 1시간 아니면 2시간 이렇게 집중할 수밖에 없는 시간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 흩어져 있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 흩어져 있다가 하나님의 계획에 모일 때 하나님께서 이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기 시작을 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우리는 예배 드린다고 되냐? 예배 드리면 예배면 충분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말씀 안 드렸습니까? 만일에 우리 여전도에 오늘 되게 보니까 분위기 너무 좋더라고요. 그리고 감사하기도 하고 얼굴이 밝아요. 그래서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래서 역시 아줌마들은 뭐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좀 한마디한테 한 번쯤 얘기 좀 하려 하다가 저 나왔어요. 그냥 남자는 불편할까 싶어서 그 나가려고 하는데 나갈 타이밍을 모르겠더라고요. 근데 우리 배장로님 살짝 왔다가 모이니까 흠칫 놀래 나가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때 같이 나갔어요. 예, 좋은 거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만일에 예배만으로 여전도회가 안 될 것 같아. 그래서 뭘 딴 거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럼 절대 하지 마십시오. 왜냐면 예배에 대한 대체제로 뭘 한다? 하지 마십시오. 불신앙 중에 불신앙입니다. 그죠? 그런데 우리가 현장을 놓고 해야 되겠다? 해야 되겠죠. 목사님, 우리 교회는 친교 시간이 너무 부족합니다. 그래서 예배도 중요한데 친교해야 되겠습니다. 전 죽어도 친교 시간 안 하겠습니다. 근데 예배 때 받은 은혜를 친교를 통해서 우리 같이 나눠야 되겠습니다. 현장을 놓고 해야 되겠죠. 예배면 완전합니다. 근데 언제부터인지 예배가 불완전한 예배가 돼버렸어요. 그래서 뭐라 하는지 압니까? 예배만 들어가 신앙생활 제대로 되나? 뭐도 해야지 이럽니다. 틀렸어요. 주일날 예배 때 은혜 받지 못했는데 훈련 쫓아다닌다. 언젠가 문제 옵니다. 하나님의 방법이 예배입니다. 자, 이 예배가 흩어진 자들이 현장에 있던 기도가 성취되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이게 사도행전 1장 3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 일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일을 한다? 할 수 있나요? 할 수 있는 게 뭐 있는데요? 완전하고 온전하고 흠없게 하나님 일을 우리가 할 수 있습니까?
못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 나라 일을 맡기셨다고 돼 있어요. 그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뭐냐? 내가 조금 하나님의 말씀 속에 하나님께서 드러나게 하시는 게 있어요. 이 속에 있었는데 내가 보게 된 현장이 있습니다. 내가 이 속에 있는데 내가 보지 못했던 렘넌트들의 아픔을 내가 딱 본 거예요. 근데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걸 왜 보게 하시냐?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설계 방법입니다. 이걸 했는데 내가 생각지도 못했던 응답이 그 안에 있는 거예요. 세 번째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방법이 뭐냐?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가 임하시면 뭐냐? 증인되라. 이 말씀을 하기 전에 예수님이 제자들이 했던 얘기입니다. 아마 이때 이 질문을 시몬이 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왜냐하면 민족주의자거든요. 지금 당장 세계복음 하라는 말 우선은 뭡니까? 못 알아듣는 건 아니에요. 근데 지금 당장 우리 민족이 노예로 잡혀 있지 않습니까? 포로로 잡혀 있습니까? 속고로 잡혀 있지 않습니까? 이거부터 해야 전도할 거 아닙니까? 이 말이 어떤 식으로 교묘하게 얘기를 하는지 압니까? 니부터 살아야 될 거 아니야. 그럼 언제까지 살아야 되죠? 일평생 전도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아니잖아요. 목사님 내가 죽을 판인데요. 예, 이해됩니다. 그런데 내가 죽어도 주를 위해 살고 주를 위해 죽고 먹어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이런 사람은 세상이 못 말립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을 찾고 있는 거거든요. 그때 물어봅니다. 예루살렘 회복할 때가 언제입니까? 그때 예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가 아니요. 그 말은 뭐냐? 이미 끝난 문제 시간표에 따라 응답돼. 그거 신경 쓰지 마. 그러면서 하신 말씀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가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증인되라. 이 속에 있으라. 이것이 나중에 사도행전 11장 19절에 스데반의 환란으로 인하여 흩어진 자들이 안디옥교로 연결이 됩니다. 나중에 이 일이 사도행전 13장 1절에는 드디어 선교사로 파송을 받게 되죠. 하나님께서 시대를 초대교회에 맡겨버린 겁니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내가 진짜 하나님의 것이 내 속에 들어오게 되고 그러면 하나님 것이 이제 드러나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이제는 이것이 하나님께서 드러날 정도가 아니라 증인으로 서게 하시는 겁니다. 이걸 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디자인해 가시는 겁니다. 아까 우리 찬양했지 않습니까? 나의 문제는 그날의 증인이라고. 내가 지금 무너져 있는 것이 하나님께서 디자인해서 증인으로 세우실 그때에 많은 사람 앞에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드러낼 수 있는 증거의 포럼의 작품이지 문제가 아니란 거예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렘넌트들 지금 지금 상황이 어떠니 그 고민하지 마세요. 그리고 현실에 묶여갖고 미래 잃어버리지 마세요.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우리 학부모님들 정말 렘넌트들의 꿈을 응원해 주십시오. 언제부터인지 안일주의가 들어와가지고 되겠나? 근데 얼마 전에도 들었던 얘기입니다. 편하게 공무원 해서 편하게 직장생활 해가 월급 받으면서 헌금하면서 신앙생활 할 수 있지 않냐? 왜 그 어려운 길로 가냐? 이럽니다. 말씀은 노바디의 길라고 얘기를 하는데 근데 성경은 뭐라고 돼 있지 않습니까? 아무도 안 가는 그 길 가라고 안 합니까? 좁은 길로 가라고 안 합니까? 아멘 하는데 내 자녀만은 편한 길. 야, 모난 돌이 정 맞는다. 둥글둥글하게 살아. 뭐가 나야 찌르고 자르고 공사를 할 수 있어요. 우리 렘넌트들은 절대 포기하지 말고 이거는 허황된 야망을 꿈꾸라는 게 아니죠. 혹시 내가 그 분야의 꿈을 찾아서 도전했는데 못했어. 못한 거 아닙니다. 제가 저번에 말씀 안 드렸습니까? 어떤 장로님이 여자 장로님인데 미술하는 렘넌트를 그렇게 도와요. 알고 봤더니 이분이 미술에 대한 꿈을 가지고 있었어요. 결국 이뤄내지를 못했어요. 어느 날 말씀 듣다 이 생각이 드는 겁니다. 나는 플랫폼이구나.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10명의 렘넌트를 도우면 10배로 할 수 있겠다. 여기에 언약을 잡았는데 하나님이 경제를 주시더랍니다. 조금씩 도왔대요. 이분이 붙잡은 언약이 뭐냐? 오바댜가 100명의 선지생도를 도왔던 거. 이분이 꿈이라. 그러면 다른 사람이 그랬답니다. 100명을 한 달에 10만 원씩만 도와도 가능하나? 이 생각이 들 거 아닙니까? 주변 사람들이 허황된 꿈처럼 듣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세계복음화 못 이뤄낼 수도 있습니다. 우리 세대에. 뭐 어떤 친구들은 뭐 우리 세대 꼭 이뤄낸다는데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고 못 이뤄낼 수 있어요. 그럼 우리가 못 이뤄낸 게 아니라고요. 그죠? 바울이 나는 가이사 앞에 서야겠다. 바울이 가이사를 만났을까요? 못 만났을까요? 못 만납니다. 그러면 바울은 응답을 못 받았나요? 아니요. 그 복음에 대한 내용이 250년 뒤에 로마가 그리스도 이름 앞에 무릎을 꿇어버립니다. 그 하나님이 디자인을 지금 이끌어가고 계신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이 방향 속에 있다면 우리가 오전에 나눴듯이 보좌의 축복이 임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왜 보좌의 축복이냐? 예수께서 보좌에 앉으셨다라는 장면이 여러 군데 나오거든요. 보좌에 앉으시기 전에 어떤 이 사건이 있었죠? 십자가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십자가를 왜 지셨나요? 나 때문에 지신 겁니다. 아닌 말로요. 전 세계의 모든 민족이 다 의인이라. 근데 나 혼자 죄인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나를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어요. 그러면 나 혼자를 위해서라도 십자가 지시는 분이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 아니라 나를 구원하신 구원자가 그리스도예요. 그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사 보좌에 앉으신 겁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셨나요? 두 가지죠. 나를 향한 구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두 번째, 나를 통한 구원이 있어요. 그래서 보좌에 앉으시고 지켜보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면 이 속에 있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보좌의 축복, 이건 굉장히 추상적인 개념이 아닙니다. 하나님 쏟아 붓게 돼 있어요. 또 시공간을 초월하는 하나님 축복입니다. 성령께서는 우리 차원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역사 아닙니까? 하나님, 나는 이 자리에서 언약을 붙잡지만 내 관계된 모든 현장마다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맞지요? 하나님, 나는 이 시간에 언약을 붙잡지만 나의 후손이, 나의 제자들이, 나의 자녀의 자녀 후손들이 전도 속에 있게 없어서, 전도의 가문이 되게 없어서, 선교의 가문이 되게 없어서, 선교를 이어가는 하나님 산업인을 우리 가문에 일으켜 주옵소서. 내 자녀가 그리 안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일평생을 두고 보시라니까요. 시공간을 초월한 하나님 능력입니다. 이게 237의 빛으로 전달이 될 수밖에 없고 되어만 해요. 그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 27절에 정복하고 다스리라.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 지음을 받았거든요. 그죠? 이 하나님의 말씀이 2장 7절을 보니까 생명이 된지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이 살았다 안 합니까?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고 이 속에 있으면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십니다. 이런 질문을 할 때가 있을 겁니다. 목사님, 제가 이번에 이런 언약을 붙잡고 이런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해서 조금씩 이렇게 하나님 응답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고민은 안 하셔도 됩니다. 왜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기 때문에 내가 올바른 흐름, 올바른 현장에 있으면 하나님은 반드시 말씀을 주시게 돼 있어요. 이거는 내가 신앙생활을 잘해서 주시는 게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게 맞다면. 그죠? 간혹 가다가 제가 그런 얘기 많이 듣거든요. 목사님, 꼭 다 알듯이 얘기를 한대. 한 번은 우리 교회에 어떤 분이 있었어요. 둘이서 어떤 얘기를 했나 봐. 그래서 니만 알아라. 나만 알게 해서 대화했어요. 근데 그 얘기를 제가 하더랍니다, 강단에서. 둘이 싸워봤어. 네 얘기했지. 뭘 제가 그러면 내가 누구 얘기 듣고 그래요, 알겠습니다 하면서 강단에서 막 들으라 하면서 제가 설교를 그렇게 하겠습니까? 두 분이 엄청 싸우시더만. 저까지 막 덤탱이로 제가 들었다는 식으로. 아닙니다. 만일에 진짜 들었다면 그 얘기 못 합니다. 안 합니다. 그죠? 하나님은 말씀을 정확하게 주시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뿐만 아니라 성경에 보면은 전무후무한 응답이라는 말씀이 있거든요. 이전에도 없었고 이후에 없었던 하나님의 작품을 만들어 가십니다. 이거는 우리가 하자가 아닙니다. 편집, 설계, 디자인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결론을 맺겠습니다. 이 작품을 만들고 우리 청년 모임 때 제가 좀 말씀을 드렸는데 내가 예틀을 깨야 되겠다. 나는 진짜 목사님 내가 이게 진짜 예틀이고 상처인데 이거 못 벗어나겠습니다. 라는 고민을 하는 분이 계실 겁니다. 어쩌면 이거 못 깹니다. 근데 쉽게 깰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방법이라기보다는 길이 있습니다. 뭐냐면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알면 그 틀은 깨집니다. 오전에 제가 말씀드렸죠. 원체 게으르더라고요, 제가. 그리고 자기애가 좀 나름 강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뭐도 해야 되고 뭐도 해야 되고 아무리 뭐 교회일도 중요하고 할지 그건 내가 안 살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근데 어느 날 제가 이제부터 내 삶은 없다 라고 예틀이 깨지게 된 사건이 딱 하나가 있었어요. 그게 어쩌면 저한테 상처였습니다. 근데 이 상처인데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내가 만약 사단이다. 여러분 사단이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예를 드는 겁니다. 진짜 중요한 부분에 사단이 안 건드릴까요? 왜 하필이면 그 부분을 묶이게 만들겠습니까? 제가 고시원에 살 때입니다. 애가 전화가 왔어요. 전사님 힘들다고. 내가 말은 안 했지만 이랬어요. 나도 힘들다. 고시원 사는데. 근데 얘는 뭐 아버지가 잘 살고 이래요. 말도 안 했지만. 근데 피곤하더라고요. 나중에 전화할게. 일이 급하다. 일 급한 게 아니라 솔직히 피곤했어요. 나도 쉬어야 될 거 아닙니까? 틀린 거 아니죠. 그래서 뭐 당연히 연락 안 했죠. 할 마음이 없었으니까. 그 샤워 좀 자는데 새벽에 전화 왔어요. 다른 애한테. 전사님 누구 아시죠? 안다고. 잠시 오늘 전화했었는데 걔가 지금 아까 방금 농약을 먹고 자살했답니다. 제가 그때 얼마나 큰 상처를 받았냐면 제 신학 그만둬야 되겠다는 정말 밑바닥까지 갔었어요. 내가 너무 거짓말쟁이 같은 거예요. 맨날 말은 복음을 위해서 전도를 위해서 난 거짓말쟁이더라고. 그때 제가 거의 한 달이 뭡니까? 몇 달은 제가 거의 폐인처럼 살았어요. 그만둬야 되나? 그때 제가 정확하게 기억합니다. 연구원 1학년, 2학년 그 사이. 그때 제가 하나님 앞에 결단이 있었어요. 그 전까지 뭐 있었냐면 아무리 그래도 내 삶이 중요할 거 아닙니까? 뭐 헌신도 중요한데 내가 먹고는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저도 그랬다고요. 그때 제가 하나님 앞에 틀이 딱 깨진 게 뭐였냐? 오늘부터 내 삶은 없다. 현장이 필요하면 간다. 만일에 현장이 필요하다면 가족도 버리라면 버려야 된다. 그때 이후로 제가 휴대폰을 끊질 않아요. 그리고 연락을 절대 거절을 하진 않아요. 어쩌면 저한테 큰 상처죠. 그 절대기를 본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나한테 원하는 길이구나. 그죠? 그때부터 내가 뭐가 필요한 이 틀이라는 거는 완전히 그때부터 다 깨져버린 겁니다. 지금도 똑같습니다. 뭐 쓸데없이 목사님 뭐 같이 놉시다 이러면 그건 뺄 수도 있겠죠. 근데 목사님 누가 좀 복음 전해야 되겠습니다. 뭐가 좀 필요합니다. 아마 나도 좀 지금 바빠가지고 이래가지고 제가 시간 끄는 거 저랑 오래 계신 분 본 적 있으십니까? 그 남들이 이렇게 보겠죠. 목사님이 현장 중심이고 열심이고 뭐 굉장히 열정적이고 아닙니다. 예틀이 깨진 겁니다. 그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잘 보십시오. 예를 들어서 요셉 보세요. 요셉이 뭘 봤죠? 해와 달과 별이 절연하는 걸 보면서 하나님과 나와 함께 계신 걸 본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39장 2절에 얘기게 되죠.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음에 요셉이 형통한 자가 돼요. 이래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또 뭐라고 되어 있죠?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셔서 보디발 집에 야채까지도 채소까지도 복을 받았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뭐냐? 하나님과 함께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 잘 아니까요. 모세 보십시오. 모세가 제일 상처 있는 곳이 어디죠? 애굽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어디 있었죠? 애굽으로 가래요. 그러니까 그게 반박을 딱 하는 겁니다. 못 갑니다. 내 나이가, 내 말도 못하고. 그럼 다 종합적으로 말하면 뭔가 합니까? 내가 제일 상처받은 그런데 그거 가랍니까? 이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하냐니까? 그 길을 가라. 정복당한 것이 아니라 정복의 현장이니까 거기서 시작해라. 생각은 왜래요? 이 절대 계획의 응답이 굉장히 가까운 데 있습니다. 굉장히 가까운 데 있습니다. 단지 눈이 가리고 있을 뿐이에요. 또 보십시오. 사무엘입니다. 이 사무엘은 설교 안에 써있으니까 안 쓸랍니다. 귀찮고. 자, 사무엘은 언약궤 옆에 누웠어요. 어쩌면 사무엘은 어린 사무엘 할 수밖에 그거밖에 없었습니다. 또 보십시오. 다윗은 뭡니까? 양치고 있었어요. 아니 왕이 될 거라는데 우리 랩런트들 그런 갈등 안 옵니까? 아니 세계복음화의 주역, 21세기 주역, 아까도 보니까 237 서밋의 주인공. 근데 나는 지금 공부도 안 돼.
공부가 싫어. 집 부모님은 너무너무 싫어. 집을 나가고 싶어. 와, 다윗도 똑같았어요. 왕이 될 거다. 너를 통해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할 거다. 사무엘 때는 분명히 들었을 거란 말이에요. 그죠? 내 현실은 뭐예요? 양우리. 어떨까요? 그런데 다윗이 잘했던 게 하나 있어요. 뭐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함께 이 비밀이 있었어요. 정말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언약대로 다윗을 사용하셨어요. 그 증거 시편 78편 70절 72절에 주께서 마음의 성실함과 손의 공교함으로 다윗을 길렀다고 돼 있지 다윗이 잘했다고 돼 있지 않습니다. 자, 또 보십시오. 엘리사는 뭘 받죠? 갑절의 영감. 또 다니엘은 왕 앞에 서는 것이 뭐였냐? 위기가 왕 앞에 서서 여호와 이름을 알리는 기회였어요. 정복당했다고 생각을 했던 곳이 정복의 현장이었다니까요. 생각 의외로 나는 안 돼. 이 부분만큼은 나 절대 안 돼. 라고 하는 게 절대계획이 있을 가능성이 더 높아요. 그거를 찾아내라. 그러면 내가 이거는 진짜 안 됩니다. 나는 이거는 잘 못 버립니다. 치유가 안 됩니다. 내 생각이 안 바뀝니다. 바뀌어요. 분명히 히브리서 4장 12절에 말씀은 살았기 때문에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서 어떤 것보다 이래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며 우리 뭐라고요? 내 마음과 생각과 뜻을 감찰하느니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맞지요? 그걸 보라는 거예요. 주 70년에 예루살렘이 완전히 망해버립니다. 근데 예수께서 부활하셨을 전에 분명히 이 맛을 하셨을 거라고 봅니다. 사도행 1장 3절에 예루살렘 멸망하게 될 거다. 그런데 걱정하지 마라. 이거 끝난 게 아니다. 땅 끝까지 복음이 증거되고 난 이후에 끝이 온다. 그러면 이제 너희들이 뭘 해야 될 것이냐?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너희들은 내가 약속한 것을 기다리라. 그럼 우리 같으면 이래 물어보겠죠. 언제요? 1년 뒤에요? 3년 뒤에요? 그냥 기다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뭐하냐? 이 사람들이 마가다락방에서 모인 겁니다. 마가다락방에. 하나님께서 이 작품을 이끌어 가시게 된 겁니다. 가장 쉬운 것부터 해라. 보세요. 지금 당장 다윗이 어린 다윗 보고 야, 네 왕 된다고 했으니까 오늘 지금 당장 왕해. 통치해. 다윗 못합니다. 힘들어서. 근데 다윗이 할 수 있는 게 뭡니까? 양치기. 그래서 하나님 바라본 거예요. 가장 쉬운 거였는데 가장 완벽한 응답이었어요. 근데 우리는 자꾸 응답, 도전, 결단 이러니까 어마어마한 걸 생각을 해요. 아닙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오직 도전을 하라는 겁니다. 다윗이 할 수 있는 거 딱 하나였어요. 양치기 쏘면서 하나님 바라보는 거였어요. 할 수 있는 게 그거밖에 없었으니까. 그럼 우리 랩런트들도 마찬가지예요. 어마어마한 걸 뭘 하라는 게 아니에요. 한번 할 수 있을 것 같지? 안 그래. 그 절대 계획을 찾는 겁니다. 이 속에 하나님은 굉장히 응답이 있게 될 것입니다. 응답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절대 길 속에 있으며 절대 작품을 만드시는 하나님의 역사의 증인으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것이 내 속에 들어오는 하나님의 편집, 하나님께서 나타내시는 하나님의 설계, 하나님께서 증인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디자인, 이 세 가지 것이 나의 것, 나의 현장에 드러나는 응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이 일평생 답이 되게 하시고 일평생 방향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절대의 길을 들어선 우리에게 나의 잔, 나의 세례를 말씀하신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제자의 길, 순교자의 길, 순례자의 길을 걷는 전도자들이 이 자리에 있습니다. 두 손으로 축복하시고 세 가지 초월하는 축복의 응답이 오늘부터 시작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전에 광고, 중요한 광고는 다 드렸고요. 또 주보를 좀 참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